우리는 지금 창세기 연속 강의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 대한 설교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요셉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한번 야곱을 생각할 때 그 이름이 뭐였죠? 움켜쥔 자잖아요. 붙잡은 자.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뜻이 뭐라고요?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약탈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 인생이 계속 이 이름대로, 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요. 정말 형을 속였고 또한 아버지를 속였어요. 배고픈 형을 속여서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사람이고요. 또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자신이 타낸 그런 약탈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자였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즉 뭐냐면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걸 취하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또한 많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는 형이 그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도주하죠. 봐봐요. 그가 아래에 있는 브에시바라는 곳에서 저 높은 하나니안 땅, 즉 지금의 터키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저 터키가 있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요. 그 길은 500마일이 넘어요.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나름에서 뭐 하죠? 지난 20년 동안, 지금 오늘 말씀 시간을 말하면 그가 바다나름에 간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지나는 동안 한 일은 뭐냐면 계약직에서 그 임금 협상을 한 10번 이상 경험하면서 털렸어요. 계속 라반에게 속았고 임금 협상에서 늘 실패한 그런 낙오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재산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2명의 부인을 얻어서 부인들의 그 뭐라고 그러죠?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아내들의 끊임없는 경쟁, 그 스스로가 형과 경쟁을 했는데 그 자신이 아내들의 경쟁 가운데 정말 피가 말리는, 침실을 여기로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12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11아들을 낳았고 지금 그 라헬의 뱃속에 한 아이가 들어있었죠. 그 상황 가운데 오늘의 장면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기 많이 낳았어요. 임금 협상 때문에 복잡한 세월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을 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됐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이 3가지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런 세월을 지났죠. 재산이 많아지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날에도 재산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재산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는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 야곱을 꼴깝게 보는 거예요. 네가 우리 재산을 지금 갈취하여서 지금 부자 되었다. 저놈을 어떻게 손봐줘야 되지? 어떻게 저놈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눈치를 그가 이제 채게 되었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기로 하고 그것 또한 그들이 멀리, 라반과 그의 아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간 동안에 야반 도주를 해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끌고 그리고 재산을 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추적이 시작되죠. 그러나 그 추적 가운데 정말 그 라반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다 뺏어올 그런 계획을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일이 좌절돼요. 그리고 보호를 받죠. 이제 드디어 이제 라반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큰 문제를 넘어갔어요. 근데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형 에서예요. 형 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형이라는 큰 장벽을 넘지 않는 이상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지금 야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긴장됐을 거예요. 정말 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근심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32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32장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날 드라마 24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2시간 안에 연속궁을 한 20부작으로 되는 그 추적자 이런 영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만 길게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한 장이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고 야곱의 심리와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있는, 그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죠. 근데 이 32장에는 숫자가 몇이라고 써가졌죠? 숫자 2가 적어졌어요. 이 2라는 숫자는, 이 두 가지라는 숫자는 굉장히 여기 안에 전체적으로 32장을 풀어가는 중요한 숫자예요. 뭐냐면 두 군대를 만나요. 마하나임과 에서의 군대. 그리고 그가 두 때를 나눠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건 두 때를 나눠서 그가 뭔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는 두 마음을 가져요. 두 마음이 그 마음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뼈가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라는 이 두 번의 기도가 등장해요. 오늘 기도가는 두 번의 기도가 반복됐어요. 이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추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라운드로 들어가시죠. 32장 1절로 12절에 첫 번째 기도가 진행됩니다. 1절 함께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는지라. 지금 야곱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재밌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지금 야곱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찾아간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의 앞서 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야곱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특별히 이것은 두 때를 말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이란 말은 복수형으로 두 때.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조치를 취하죠. 아마 약간은 제가 볼 때 전체 성경을 쭉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세요. 이제 종들을 보내면서 형님, 제가 큰 재산을 이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이뤘습니다.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말로 그가 이렇게 종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이 소식을 형님에게 알려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 마하나임의 군대가 분명히 앞서 행하고 있다라고 확신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식은 너무나 달라요.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나서 에서가 엄청 쫄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식은 이런 소식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웬일이야. 형이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400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에서가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을 갈취할 거고 너의 모든 자손들을 씨를 말려버릴 거야. 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 야곱 가장 먼저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죠. 화친하려면 4명 데리고 오겠죠. 지금 400명이 무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그걸 알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앞에 행한다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고요. 그리고 에서라는 군대, 이 두 군대를 만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야곱은 어떻게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는 대적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실력이죠. 어쩜 우리의 실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에서가 고작 꾀를 부리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저는 이 조치를 취하는 거 보고 진짜 야곱의 그 본성을 봐요. 제일 먼저 에서가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할 거야. 우선 재산, 어떻게 이제까지 불려온 자신의 모든 20년의 생애 동안 정말 이 단순한 재산은 그냥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이죠. 자신의 모든 인생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도들의 핏값이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친 거다. 그런 값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아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그 재산에 집착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쌓은 재물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반타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굴려갑니다. 그런데요, 질문이 나오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9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기도를 시작해요. 이 기도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 기록된 기도문이에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다른 기도문은 없어요. 이 기도문이 최초로 기록된 기도문이에요. 드디어 야곱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요. 저는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데,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저 그 조상의 이름을 외치며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요.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자신에게 더 이상 모든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꾀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언약, 그분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절 우리 이어지죠.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알아요. 하나님, 내 실력대로라면 라반에게 털렸을 거예요. 내 꾀로 살았다면 저는 지금 아무런 내 수고와 상관없이 내 수고 아무리 수고해도 어떠한 열매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지금 이 2때를 이룬 거, 방금 전에 그 2때에 대한 꾀를 부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가 깨달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모든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적인 기도를 드려요. 나는 사실 내 실력대로라면 빈털터리가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내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라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 안에 영적인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 안에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1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제 드디어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워요. 나 너무 겁이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이대로 끝날까봐 너무 겁이 나요. 라고 말하면서 12절이 놀라운 기도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바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 자신에게도 약속하셨고, 그것이 지금 죽어버리면 그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실력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걸 지켜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이죠. 이제 야곱이 자신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32장 13절로 32절인데요. 두 번째 기도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될 때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13절에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을 보내는 동물의 숫자가 550마리예요. 뭐 낙타, 그다음에 나귀, 그다음에 염소, 양, 이런 도합해서 550마리인데, 여러분 이 550마리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형에게 지금 선물 보내는 게 뭐 이렇게 과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문제고, 사실 그가 이제까지 아까 두 떼를 나누어서 하나 치면 하나는 살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방금 기도하는 기도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과한 선물을 보내기 시작해요. 550마리를 종들에게 떼로 나눠가지고 여러 번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막 보내요. 그런데 이 의도가 뭘까요? 이 의도를 우리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성경 본문 자체가 그 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은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약간 야곱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잖아요. 야곱, 이게 순수한 놈이 아니야. 이 본문도 순수하게 해석하기는 힘들어. 뭐냐면 야곱 끝까지 머리 쓰는구나. 그 예물, 선물로 그냥 형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야곱 안에 진짜 그 마음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는 건 계속해서 형을 주라고 말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곱 안에 이 내적 변화가 있는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형 용서해줘 말로 그냥 떼우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는 형에게 형, 내가 과거에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 내가 복의 근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으로서 형의 인생을 망쳤던 것, 형을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형을 괴롭혔던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 형, 이건 작은 선물이야. 형의 마음 이걸로 풀어지지 않을 것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잖아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즉 자신의 선물로 그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형한테 내가 진짜 형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그 마음의 표현을 이 선물, 구체적인 자신의 반성하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았던 재물의 구체적인 희생을 통하여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보내요. 형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는 진짜 형의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형하고 진짜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 많이 변했죠. 애만 낳고 임금 협상만 겁나 하고 정신없이 사는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드디어 24절부터 그가 홀로 야복강에 남아있다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 또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그와 씨름을 시작했어요.
이 표정을 봐봐요. 그 싸움은 매우 치열했어요. 격렬했어요. 날이 새기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매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환도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게 만들고 야곱은 저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고 발이 절뚝거려야 되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그와 싸울 힘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드디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야곱이 붙잡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붙잡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실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레슬링을 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건 야곱의 전 인생의 모습인지 몰라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그하고 레슬링을 하고 온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 가운데 충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레슬링한 거예요. 야곱의 적은 형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라 그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혼자 살려고 했던 그 야곱과 어쩌면 이 밤에 그 전체를 추락시키는 레슬링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삶,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한 인간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삿발을 잡고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선택이죠. 그게 우리를 부르실 때 시작된 거 아니었던가요? 그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쳐버리죠. 완전히 그 환도뼈를 깨뜨리죠. 마치 에서처럼 그 인생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더 이상 그걸 풀 수 있는 인간의 꾀란 없다라는 그 차원으로 그 인생을 밀어내죠. 그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젠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꾀로 그를 붙잡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분의 마음을 붙잡죠. 그게 기도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꾀와 내가 생각하는 일정과 시간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이루어지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향해서만 호소하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는 자리까지 야곱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표현에는 참 재밌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본문의 표현이 있어요.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쳤다는 표현. 여기서 우리가 당혹스러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해? 그리고 뒤에 본문이죠. 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겼다는 말이야? 명백하게 환도뼈를 쳐가지고 더 이상 야곱이 하나님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졌대요. 야곱이 이겼대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쳤대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힘으로 이긴 자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붙잡아 이긴 자라고요? 야곱이? 아니, 하나님이 붙잡아 줬기에 이긴 자가 되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기도하게 하시는 자로 서게 하셨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신의 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 인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지거든요. 결국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를 다시 깨닫게 하여 이끄시거든요. 실력대로라면,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죠.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기에 너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난 야곱이에요. 난 야곱이에요. 난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준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져주신 거잖아요. 이걸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날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과 함께 이 말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마하나임이 있는데 에세의 400명을 남기실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면 대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왕벌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실 터인데 가나안 땅에 그 대적들은 여전히, 그 아낙 자손과 그 거대한 민족들이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거죠? 왜 그들이 싹쓸이 되지 않고 대적이 아예 없이 그냥 무혈입성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세 번째,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를 벼랑 끝으로 모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대적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왜 말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워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래, 내 방법으로 갈래.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갈래, 아니면 그저 내 꾀와 내 계획으로 인생을 살래. 라는 그 두 마음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 대적 앞에 내 방법으로 대할까, 내 목적대로 살까라는 걸 계속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마음으로 인도하세요. 야곱을 내 힘으로 붙잡는 인생에서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내가 붙잡는다라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저 내 자신을 위해 재산과 생명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복에 이끌어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20년 걸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티십시오. 20년 걸려도 그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잡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음을 받아내실 거예요. 이스라엘, 크리스천, 성도, 우리 이렇게 내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울 때 부끄럽다고요. 내 실력은 야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라고 외쳤던 야곱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크리스천, 성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는 그 새로운 교회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붙잡아 주신 우리 가정, 하나님만이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이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기 이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앞에 항복하십시다.